오늘은 본문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교육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시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게 교육의 내용인데, 교육의 내용, 이 마땅히 행할 길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다라고 할 때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이 가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가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다니나 가치관이 바뀌지 못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은 말씀인데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 훈련이다. 말씀으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교육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시기입니다. 더 좋은 시기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아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교육의 시기가 있는데 더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어른들보다 지각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른들은 경험도 있고 또 성장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더 지식이 쉽게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같은 의미인데,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들이 백지같이 있을 때 말씀을 딱 줘서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좋은 시기, 이 어린아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에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말씀만 듣고 성경의 스토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생각보다 가치관의 싸움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크고 힘든 가치관 싸움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그 가치관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 같은 데서는 이 반기독교적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하나, 정치인들이 애당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만 13세 이하 아이들은 교회를 못 다니게 해라. 못 다니게. 그걸 아예 우리 말하는 이런 버스 같은데 크게 플랜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영국 국회에서 그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는 본인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게 결정이 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든 세상은, 악한 영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받지 못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아니라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됩니다. 자기 신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신념이 생기는데 이 신념을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부간의 갈등이 바라보는 바가 틀려서 그래요. 추구하는 바가 틀려요. 다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아이들 사랑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로 쫙 갑니다.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좋은 길인데, 사람이 성장해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자리 잡히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도 그 말씀이 나의 신념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부 반응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지금 돼야 되는데, 말씀에 굴복이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말씀이 내 가치관에 돼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나의 신령과 말씀이 부딪히면 굴복이 안 되니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으켜지고, 여기서 부딪히고 걸린 말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돌이 되어서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서 안 됐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말씀이 탁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죽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나의 육체가, 나의 신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자아와 나의 신념이 못 박혀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게 때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고 참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면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냥 당연하게 믿어져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예수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말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기준이 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삶을 살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잴 때 1cm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분이 60초라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1cm의 기준이 3cm를 1cm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막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분이 70초가 되고 65초가 되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을 지켜가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그것이 가치관이 되면 여러분,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그 인생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흔히 배달 민족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은 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정책을 바꿨어요. 친 이스라엘 정책에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배신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정책을 바꿔서 핍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포 정치의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태어날 때,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돕는 사람은 산파라 그러잖아요. 산파. 그 이스라엘 산파들이 있었다고. 히브리 민족의 여자 산파들이 있었다고요. 아이를 받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자 산파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산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육체의 목숨은 바로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받았다고요.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걸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내 자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이건 내 사명이다. 생명보다 귀중한 거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아이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죽더라도 그냥 키웠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모세도 키우다가 한 석 달쯤 지나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좀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최고의 일은 자꾸 하나님께 내다 맡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내다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모세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떠나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공주의 눈꺼풀을 딱 씌워줘 버린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아직 공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유모를 불렀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가지고 젖될 때까지 이 모세를 키웠어요. 근데 고대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뭐 분유도 있고 이렇지만 고대에는 젖을 뗄 때 최소한 젖을 5년, 좀 많게는 7년, 8년 젖을 먹였다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막 5살, 6살까지 젖 먹였다고. 그러니까 막 튼튼하잖아요. 그렇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철저하게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때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비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어떠한 변화보다,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담대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문화, 최고의 교육과 학문, 최고의 부요함, 최고의 인맥, 최고의 능력, 그 바로의 궁정에 다 집약적으로 다 있었다고요. 그냥 이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보면서도 모세는 애굽이 주는 이 최고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눈에는. 이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는 애굽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가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 가장 최고로 보였다고요. 이게 언제 형성됐느냐? 어머니가 젖먹일 때 한 길게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철저히 모세를 가르친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최고야, 최고.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다 안개와 같아서 없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담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고요.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믿음 꼭 가져야 되겠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아들을 떠나보낼 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기적이지 사실은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세상 눈으로 보면 버린 것 같잖아요. 진짜 찢어지는 아픔이 이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결과 이 요게벳은 합법적으로 아들을 데려다가 크게 울든 말든 직접 내 젖을 먹여가면서 믿음으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가치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유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게 진짜 성공이다. 그게 진짜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이겼잖아요. 당시 바로가 가장 큰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탁 끌고 와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죽어서 없지만 지금도 성경 속에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감을 주는 위대한 메신저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은 사람들,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 말씀 통해서 받을 첫 번째 은혜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육체의 자식은 없었지만 영적인 아들 2명을 딱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뭐 몇 명이 더 있긴 하지만 이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강함은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온다. 인생의 강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삶에서 우리가 항상 지고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어야지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금요일 때 말씀했잖아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문제를 다스리면서 먼저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해야 될 일은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생각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대로 내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이게 안 됩니다. 이 악한 습관 끊어지질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데 변화가 안 돼요. 날마다 그 자리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라니까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탁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들 한 명 낳으려고 정말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은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쉐마 엘이에요. 쉐마, 듣는다. 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쉐마 교육, 그러면 말씀을 듣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 기도로 낳은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그 제사로 남편이 자기 집 식구를 데리고 갈 때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한나가 그 제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형식, 종교적인 형식, 사람의 노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제사라는 공간적인 장소에 안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의 품으로 딱 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으로 이 아이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철저히 신앙 훈련을 시켰던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여성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야 가정이 살더라고요. 자식이 정말 여성들이 밟아도 또 일어나는 들풀처럼, 들꽃처럼 살아나야 자식이 살아나더라고요. 여성들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편의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걸 딱 놓치지 마십시오. 주도적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내에게 끌려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딱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지 싸움을 배운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은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아니, 군인이 아닌데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제사장만 하는 이런 목회자 같은 사람이 세상을 뭘 안다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가 사업을 합니까? 누구 말하는 재테크란 뭘 알아요? 몰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긴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딱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자 그럴 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건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서울대를 못 가고 이제 한양대 공대를 갔습니다. 서울의 한양대 공대도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꼭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그래서 수학을 더 잘한다는 대학원을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수학하면 좀 자기도 낫다 생각하고 항상 틀린 적이 없으니까 카이스트 대학원을 가서 봤는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본 거예요. 나는 밤새 공부를 했는데 걔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이건 재능으로 태어난 게 있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막 밤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도 그 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쟤들은 편안하게 대학생들이 그래도 대학원생들이니까 여유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그 여유를 누리고 싶은데 못 따라가니까 그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도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 거죠.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게 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찌 보면 숨 쉬는 것조차 하루하루가 고생이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지인한테 들으면서 이게 사람의 능력이 한계다. 이게 사람의 힘의 한계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근본은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죠? 소확행. 소소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소확행.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비워요. 욕심을 비워요. 그런데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확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능력이 없어서 소확행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할미하려고 소확행, 미니멀리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안에는 욕심이 내재되어 있죠. 두 번째, 있는 것은 가진 것은 소확행하는데 그 사람은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보면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어. 이게 소확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는데 사람은 이걸 써도 안 되고 저걸 써도 안 되고 욕심 버린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욕심 버려도 행복 오지 않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강함과 능력은요,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오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물질도 다스리게 되고, 많이 가져도 행복한 인생,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가치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이런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중, 두 번째는 제자. 이 군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군중들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 두 번째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요. 이 군중은 뭘 얻기 위해서 따라가든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자식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이 군중이에요. 군중. 그래서 군중의 특징은 뭘 얻기 위해서 왔는데 얻은 게 없어. 손해가 돼. 그러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따라왔기 때문에 또 별 생각 없이 떠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하다가 좀 피곤하면 떠나가고, 힘들면 떠나고,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리의 특징은 신앙이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바람이 깃털처럼 가벼워. 조금만 힘들면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가 있죠.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했잖아요. 이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군대가 왜 힘들죠? 자기 생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밥을, 오늘은 배가 부르니까 한 8시쯤 먹고 싶은데 5시 되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못 먹어. 친구 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매여 있는 거.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나를 부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부른 하나님께 기쁨,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의 개인사 줄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목적, 제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내 개인사가 없어집니까? 우리 인생은 손해만 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믿부다 이 말이요. 믿부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믿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이렇게 나의 혼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여러분, 더 큰 자유를 주십니다. 더 큰 행복을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내 생활이 얽매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큰 자유를 분명히 주십니다. 야,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구나. 과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요즘엔 참는 게 참 힘든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밈이라 그러나 짧은 동영상 같은 거, 숏 동영상 이런 거를 자꾸 보면서 요즘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10분짜리 동영상도 제대로 못 본대요. 10분짜리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2배속, 1.5배속으로 봐야지 직성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참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이번에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삐삐도 없을 때. 그냥 친구를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요,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1시간, 이놈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해요. 전화로 되지가 않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나 가야 전화를 하지, 그냥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이렇게 습관이었대요. 습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만 해도 그냥 핸드폰으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참는데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이 빨리 해결돼야지. 고난을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고난 오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조급해가지고 참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인내에서부터 온다. 믿음의 원어가 인내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내하면 더 좋은 것이 지나는 믿음, 이게 인내거든요. 참으면 어떻게 된다?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 되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높은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군사되는 군사는 싸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삶에서 가치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싸워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정말 힘들고 나는 능력 없지만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진짜 부활한 죽음의 권세를 깬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막 역사하면서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요,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괜찮아, 하나님 능력 주셔. 그래? 한번 빠져? 괜찮아, 하나님 지혜 주셔. 그건 내가 놓쳐도 다른 더 좋은 거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죽어야 오히려 사는 것이고, 이렇게 참아야 오히려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치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많은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싸워나갈 때 그 싸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정말 복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